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었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예수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 내가 도움을 받으려면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거죠. 두 가지 조건. 첫째는 내 어려운 그런 사정과 또 내 어려운 그 딱한 그런 형편을 잘 이해해주고 귀 기울여 들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들어주지 않는다면은 뭐 응답 받을 수도 없겠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의지,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내가 급한 돈이 필요해서 누군가한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때 먼저 나의 어려운 사정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게 돈을 빌려줄 능력과 그리고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딱한 사정은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지만은 나를 도와줄 돈이 없거나 있어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은 아무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신과 주변에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는 거죠. 뜻하지 않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갑자기 닥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거나 할 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나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실제로 나를 도울 능력이 있는 사람한 그런 신에게 구할 때 진짜 도움을 받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기도하는 신이 있는 거죠. 그 모든 신들이 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거죠. 오직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해결해 주실 능력을 갖추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도울 힘이 있는 이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날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구절을 참조하면은 예수님이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를 종일토록 가르치신 그날이에요. 바로 앞절에 보면은 스스로 자라나는 시 비유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지만은 나중에는 큰 나라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로 그날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3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무리를 떠났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배 위에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종일토록 저녁 때까지 저물 때까지 무리와 함께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일토록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그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로 일을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쉽지 않은 거죠. 그죠? 그리고 흔들리는 배 위에서 종일토록 그렇게 하셨으니까 배도 고프실 테고 또 힘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보통 우리 같으면은 이제 해가 저물었으니까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제 제자들과 함께 저녁도 드시면서 잠시라도 쉬시면 좋으실 텐데, 그리고 이제 밤이 됐잖아요. 어두워졌으니까 이제 밤도 지나고 이제 밝은 아침 해가 떠오르면은 내일 아침에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도 괜찮잖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텐데, 굳이 예수님은 저녁도 안 드시고 또 쉬시도 않으시고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신 그대로 바다 건너편을 향해서 서둘러서 야간 항해를 이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어두운 밤바다를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바로 이때 이제 그 위험한 일이 이제 곧바로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7절과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 일행이 저물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갑자기 이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서 순식간에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고 가라앉을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막 물을 퍼내고 정신없이 우왕좌왕하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아예 베개를 베고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마가복음 1장에서 4장 앞에 절까지 우리가 말씀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의 그 신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못 고치는 질병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중풍병자도 금방 낫게 하시고 문둥병도 낫게 하시는, 그리고 귀신을 다 내쫓으시는, 귀신을 명하여서 쫓아내시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도 앞으로 나오겠지만 쫓아내시는 그런 신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장면에서는, 오늘 본문의 이 장면에서는 말씀을 가르친 후에 피곤하셔서 고난잠에 빠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연약한 몸을 가지신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식사하셔야 되고 피곤하시면 주무셔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100% 신이고 또 100%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부인해도 이거는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100%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이 그림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도 잘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100% 다 가지고 완벽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그냥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에서 갓난아기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점점점 자라가시고 성장 과정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공부도 하시고 배우시고 지혜도 자라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의 그 청소년 시절을 잠깐 비춰주고 있는데, 그 청소년 시절 때 성경학자들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도 청소년 시절 지나면 얼굴에 여드름도 좀 나고 그 다음에 또 아마 누군가 그 동네에 그 이쁜 소녀를 또 짝사랑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추측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라가면서
사람으로서 겪는 아픔과 고통과 갈등을 두루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가장 잘 아시고 또 잘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난하게 자라셨어요. 정말 그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이 돈이 많았더라면은 아마 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호적하러 오실 때, 그죠? 돈이 많았더라면 아마 제주도에 아마 제일 큰 호텔에, 그죠? 아마 그것도 그 마리아가 만삭이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면은 뭐 한라병원에 특실에 입원해가지고 산부인과에서 그렇게 아기를 낳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 어릴 때부터 굉장히 가난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일찍 여의셨어요. 아버지가 안 등장하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중간에 12살 때 나오고 그 다음에 등장 안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어릴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셨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밑에 동생들 많잖아요. 동생들을 돌보고 그리고 홀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는 그런 소년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목수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자라나셨던 거예요. 그 목수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망치로 못을 박고 두드리다 보면은 손도 막 망치로 손을 때리기도 하고 그러셨겠죠, 그죠, 분명히.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어려움을 겪어보심으로써 우리를 더욱더 잘 이해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두 번째 조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39절 읽을 때, 38절 읽을 때 파도가 막 넘치니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막 소리 질러가 깨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깨우니까 이제 예수님도 일어난 거죠. 일어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그 대상이 대자연으로 넘어가죠. 그죠? 그리고 그 대자연의 일부인 바람을 예수님이 꾸짖고 계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가 누군가를 꾸짖을 때에 꾸짖는 사람이 꾸짖음 받는 사람보다 신분이 높죠. 그렇죠? 학교 가면은 학생이 선생님을 꾸짖어요. 선생님이 학생을 꾸짖어요. 선생님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선생님이 학생들을 꾸짖고 혼내고 그러잖아요. 집에서는 어떻게 돼요? 집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꾸짖어요. 자녀가 부모를 꾸짖어요. 부모가 훨씬 높고 신분이 높으니까 어린 자녀를 향해서 잘못하면은 혼내고 꾸짖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바람보다 위입니까? 낮습니까? 바람보다 훨씬 위에 계시다. 보통 권위가 아니라 바람이 귀가 있습니까? 귀가 없지만은 이 바람을 꾸짖는 거죠. 그죠? 들으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의 권위가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막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일고 막 점점 갈수록 들은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태평양에서 필리핀에서 태풍이 막 올라온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걸 꾸짖으면 바람이 잠잠해집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인간은 그 대자연의 그 위력 앞에서 속수무책이고 그냥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대자연을 다스릴 능력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신에게만 있는 거죠. 그죠? 대자연을 만드신 신에게만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바다에게 들어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셨잖아. 그죠? 예수님이. 그러면은 또 명령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명령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를 보십시오. 그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이제 간단하게 전했지만 정리하자면은 예수님은 100% 사람입니다. 성장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출생에부터 죽음까지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아픔을, 성장 과정을, 시험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충분히 아시고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면은 우리의 간구에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 바로 100% 신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줄 충분한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불교는 기도의 대상이 부처잖아요. 부처는 석가모니잖아요. 석가모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습니까? 이미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살아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석가모니는 그 많은 불자들이 절간에 가가지고 그 부처 앞에 막 빌면은 부처가 들어줄지는 몰라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도와줄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조상들이나 하늘과 그리고 산과 바다와 자연은 우리를 이해할 기가 없는 거죠. 들어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는 못하고 이해해 주지도 못하고 공감하지도 못하는 데다가 우상이기에 아무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공고함과 아픔과 곤란함과 어려울 때 기도할 대상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인간의 아픔을 이해하고 들어주시고 해결할 능력 있는 분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힘이 있으시고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초부터 1년 넘게 코로나19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매우 어렵고 힘든 이때에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이시며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어려울 때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화위복이 되는 2021년도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